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2일 목요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완미 권사, 임기식 은퇴검사, 진현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 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교회로 많이 보내주시고
등록한 새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참된 성도로 세워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진흙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결혼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이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피론맛 교회가 1년간 진행하는 시편 필사를 사역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월 15일 주일, 돌아오는 주일 전교인 예배당 예배의 날입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묻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권면해야 되겠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권면해서 함께 예배당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 야유회가 이제 출발합니다. 오전 9시 30분 우리 복대지 부동산 앞에서 출발하는데요. 오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과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엘리베이터 아마 타고 오셨겠지만 어제부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또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선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왠지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나는 답이 없다. 왠지 남을 비난할 때 쓰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이 우리를 또 보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정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성경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좀 결론부가 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밑줄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밑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결정하셨다,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건 반드시 그들이 죽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본문의 시작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엘리는 실제 나이가 98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98세는 굉장히 고령으로 우리도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98세는 정말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표현하려고 했으면 사실 4장처럼 숫자를 기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의 시작 때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어떠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그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이제 둘째에게 주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늙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의 나이적인 개념보다 뭔가 영적인 어두움의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가 많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 뭔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는 그런 기능을 마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이 엘리가 이제 매우 늙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대제사장 이 엘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든 역할과 감당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2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그 죄가 나오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엘리가 매우 늙음으로 인해 그의 자식들이 이제 두 가지의 죄를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이 앞에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우리 1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2장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기다렸다가 이제 제사장 몫으로 남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제사하는 그 동물의 부위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말리는 겁니다. 나 아직 제사 안 드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리고 가져가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 그 사람이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순서와 말씀대로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내 유익을 위해 취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죠? 두 번째 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막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여성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막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살아간 시대에서 제일 비슷한 건 천주교의 그 수녀님들, 결혼하지 않고 평생의 성소를 지키며 그곳을 이제 섬기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라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걸 섬기는 자들을 그런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2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짓고 있는 죄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죽여야겠다고까지 무섭게 표현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섭게도 사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당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가면, 또 주변의 사회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무시해버립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예배 드리고 이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때로는 사랑으로 느끼지만 두려움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이 두 제사장 자녀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늘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가 중세시대 때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우리의 경건을, 거룩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외쳤던 단어가 이 코람데오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코람데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도 되지만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는 능력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외치는 게 코람데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또 희미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사장들을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조금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축구를 하면 여러 사람과 같이 팀을 이뤄서 합니다. 저는 제가 되게 사랑이 많은 줄 알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잠시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요. 제가 같은 팀원들과 축구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팀원 한 명이 자꾸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좀 패스 좀 하라고, 좀 같이 좀 하자고. 아니,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운동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막 운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분이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질렀습니다. 뭐 하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역정을 내고 있더라고요. 내는 그 순간 내가 참 이 순간 이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제가 사역자인 줄 아는 이제 한 청년이 같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 아니지만 청년이 있었는데 농담식으로 저한테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막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신앙심이 좀 준 것 같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뭔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도 답이 없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늘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가 마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답이 없습니다 하고 집에 가라고 하면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로 오늘 본문을 주님은 마무리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한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26절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엘리 대제사장이 매우 늙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제사장들이라는 그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랑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했고 사무엘은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받고 있는 건 뭐만 받고 있죠? 사무엘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다. 사무엘은 능력으로 살았다. 사무엘은 그들과 달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답이 없다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내 결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다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답이 없지만, 난 오늘 또 흔들릴 거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필요할 때는 믿고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땐 무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한편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분들 걸어가는 모든 길, 오고 가는 모든 상황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고 기쁨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찬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